험한 십자가를 부르자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험한 십자가를 부르신 여러분 되시기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이 십자가입니다. 아멘. 잠깐 제가 십자가 찬양을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잘 아시죠? 내가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어야 될지 새겨보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못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기도합시다. 아버지, 우리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임을 주님 고백하길 소원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지만 내가 믿는 예수가 어떤 예수이며 내가 바라보고 내가 배우고 내가 추구하는 십자가가 어떤 십자가인지를 이 한 시간 알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시작할 때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시작하여 주시고 말씀을 마칠 때 성령께서 마치심으로 말미암아 듣는 자 모두로 하여금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속에 온전히 들어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배의 시종을 성령께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모든 영광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한 절 봅니다. 빌립보서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로 9절 말씀. 제가 보는 성경은 신약성경 319쪽입니다. 신약성경 319쪽. 빌립보서 2장 5절로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찾으셔서 천천히 합독하도록 합니다. 사실 우리가 말씀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더 중요한 것은 말씀 한 구절이라도 단어 한 단어라도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의도대로 그 뜻과 섭리대로 아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빌립보서 2장 5절로 9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십자가를 위해서 우리를 죽으신 그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알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길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5절부터 9절 같이 우리 합독합시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기도회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세계의료교회 십자가의 기도회라고 제가 명명을 해봤어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이곳에 함께한 심령들이, 영혼들이 어떤 주님을 만나시길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그 주님을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많은 예수를 찾고, 많은 십자가를 찾고, 많은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많은 하나님의 신 성령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주님,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하나님으로서의 그 생명을 끝내는 그 현장, 그 십자가에 가지 못하면 우리는 나와 하나 되는,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에서도 말씀하잖아요. 지어주는 자마다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도 행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병든 자도 고치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깨달아서 선지자 노릇도 해요. 저와 같이 말씀을 전하는 말씀 세미나도 하고 이렇게 많이 해. 그런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천국 간다고 안 한단 말이에요. 주님은 어떤 자가 천국 가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 천국 간다고 분명히 말씀하거든요. 그러면 그 아버지의 뜻은 무엇이냐고요? 자, 마태복음 12장 50절에 보면은, 자,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있으니까, 어머니 마리아와 그 동생들이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옆에 서 있다가, 아, 예수씨, 어머니하고 동생들이 찾아왔네? 알려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네.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냐? 자, 봐라. 나에게 말씀을 듣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내 어머니요, 내 형제다. 자, 예수님이 자기를 낳으신 어머니를 부인하는 이야기잖아요. 세상 뭘 싸가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단 말입니다. 메시지가, 그 가르침이,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와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 누구의 일을 하러 왔어요? 아버지의 일을 하러 왔어요. 창조주 하나님의 일을 하러 왔어요. 그런데 그 창조주 아버지의 일이 뭐예요? 당신이 보낸 예수를 믿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것이 이게 아버지의 뜻이고 아버지의 바람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독생자인 예수를 이 땅에 우리들에게,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신 의미거든요. 그런데 그 의미대로, 그 뜻대로, 그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우리가 가지 않냐고 영광의 하나님을 찾아요. 능력 베풀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나라에게 사랑이 되어주는 그 하나님은 잘 찾아요. 그런데 어떤 하나님을 잘 안 찾아요? 나를 위해서 고난 받으시고 나를 대신해서 채찍 맞으시고 내가 받아야 될 조롱과
핍박을 받는 그 예수 안 찾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의 자신을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져야 나를 따라오는 거야. 너의 십자가를 진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게 바로 진짜 나를 믿는 거예요. 이게 진짜 나의 가르침이야. 네가 너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 무엇이야? 이게 아버지의 뜻이야. 아버지의 가르침이야.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야. 이걸 여러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목걸이도 걸고 반지에다도 새기고 문신도 하고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그거 잘못한다 할 수 없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 자체만 해도 여러분 귀한 거예요. 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목걸이 목이라도 걸려고 하잖아요. 마음이 없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내 반지에, 결혼 반지에, 무슨 기념 반지에 십자가 새기려는 그 마음만 정말 귀한 것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했다고 십자가를 진짜 만나요? 그 진정한 십자가의 의미 속에 들어가요? 아니거든요.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 그 속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와 하나 된 내 찬양을 잘해요.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은 내 찬양 잘해요. 그러면 우리가 찬양하면서 우리는 서로 하나 된 내 찬양한다고 해서 진짜 하나 됩니까? 승리를 얻은 내 찬양한다고 해서 진정한 승리 얻나요? 여러분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요 승리를 절대 대체할 수가 없고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요 절대로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아버지 뜻 자체를 몰라요. 왜요? 아버지의 뜻을 알 수 있는 자는요 아버지와 하나 된 자, 아버지와 생명연합을 이룬 자만 아버지의 뜻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저는 좀 여러분들에게 희망을 주고 가슴 뭉클하니 은혜로운 설교 얼마든지 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할 때 다른 목사님들을 통해서 그런 말씀 많이 들을 줄로 저는 믿고 저는 쓴소리를 하고 싶습니다. 진짜 나를 위해서 채찍을 맞아주시고 나를 위해서 가진 조롱과 핍박을 당하신 그 예수를 만나게 해주고 싶어요. 여러분 그 예수를 만나지 않고는요 영광의 주님 절대 만날 수가 없거든요. 제가 보는 성경에서는 그렇습니다. 제가 은혜받은 그 은혜 속에서는 분명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린 서로 하나 됐네. 승리를 외친다고 해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한다고 해서 여러분 성령님은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자에게 소망하는 자, 어떤 자에게 관심을 주는 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빌립보서 우리가 2장 5절로 9절의 말씀을 읽었는데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합니다. 누구의 마음이요? 그리스도의 마음.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졌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이 세상 자체가 여러분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막말로 사형을 집행하는 형틀이잖아요. 그러죠? 생을 집행하는 형틀이에요.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어준 것은 우리가 잘 알아요.
그런데 왜 죽었는지, 어떤 상태에서 죽었는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죽었는지. 여러분, 하늘 보좌를 버리고 오셨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하늘의 모든 영광 아래 계시는 그 하나님이 그 자리를 버리고 우리 인간의 몸으로,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올려는 그 생각 그 자체부터 여러분 십자가를 칩니다. 한마디로 죽음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모든 것은요 죽음에서 시작합니다. 죽음에서. 이것이 창세기 첫머리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니라 딱 해놓고 2절부터 어떻게 창조한지를 쫙 말씀하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이 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신이 그 수면에 운행해 보시다. 땅이 어떤 모습이라고요? 혼돈한 모습, 공허한 모습, 어둠의 깊은 모습. 이 어둠의 깊은 모습이 무적의 모습입니다. 계시록에서 나오는 무적이. 여러분, 이게 죽음이에요, 죽음. 그런데 진짜 아무것도 몰라서 진짜 텅 비어서 진짜 질서가 없어서 혼돈과 공허 흑암을 창세기 1장 2절에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 수많은 은혜와 깨달음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자신이 혼돈이요 공허요 흑암의 기쁨이 있는 것을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빛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이 시작이에요. 시작. 그 십자가의 죽음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요 믿음 자체가, 신앙 자체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만남 자체가 시작이 안 돼요. 아멘. 여러분은 이 시간 그 십자가 주님을 만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짐승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어디서 태어났어요? 네, 짐승의 우리에서요. 똥냄새 나는 짐승의 우리에서요. 그럼 거기서 태어난 것만도 참, 그런데 그 얘기를 강보에 싸서 어디다 뉘어요? 네? 짐승 먹이통에, 구유에. 여러분, 우리들의 먹이로 오셨어요. 먹이.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지 않는 자, 내 살과 피를 먹지 않는 자는 나하고 아무런 상관없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쏟아주셨죠? 그 피가 어디로 흐릅니까? 땅으로 흐르죠? 땅인 우리가 그 물과 피를 다 받아먹는 겁니다. 예수님 어디에 묻혔죠? 무덤에 묻혔죠? 땅에 묻혔죠? 우리가 그 예수의 살 다 먹는 겁니다. 그냥 십자가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아기 예수로 태어나신 거예요. 아기 예수로 태어나신 그 아기 예수가요, 이사야 9장 9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에요. 이렇게 이미 예언해 놨어요. 그 아기 예수 자체가. 근데 이 아기 예수가 누구한테 쫓겨다녀요? 네, 헤로당이. 그래서 저는 이 말을 그렇게 합니다. 마귀한테 쫓겨다녔다. 헤로당이 마귀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자,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과 생명연합이 되지 않은 모든 자는 사탄이고 마귀입니다. 얼마든지 저는 증명해낼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세상 임금왕 헤로데에게 쫓겨다니고 자라면서 아무런 일도 못합니다. 성경에는 12살에 유월절에 올라가서 제사장들하고 이 성경적 다툼을 하는 그 잠깐 표현이 있습니다만은 30살 되기까지 30년 동안 자라는 기간 동안 아무런 것을 못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오셨는데, 영존하신 아버지로 오셨는데, 평강의 왕으로 오셨는데, 그 기간 동안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으로서 완성된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하나님으로서 완성된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당신의 모든 것을 주기 위해서 30년을 기다리죠. 그러시면서 결국은 그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면서 자기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고난당하시는 그 모습, 저주스러운 그 모습, 치욕스러운 그 모습. 여러분, 그게 누구의 모습입니까? 예, 저의 모습, 여러분들의 모습. 아무리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는 명예와 권세가 드높고 정말 인간다운 모습으로, 인격적인 모습으로 아름다운 신앙인의 모습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못 박는다.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는 그 현장에서 그 보리떡 받아먹고 물고기 받아먹고 그것이 바로 예수의 살과 피를 받아먹는 거예요. 그걸 받아먹은 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했어요. 여러분, 그들에게만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비난하지 마십시오. 제 자신이 못 받고 있더라. 내가 예수의 경륜을 모르는 것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셔서 완전한 복음 성경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뜻을 잘 모르고 잘못 가르친 제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모습이었어요. 여러분들, 혹시 우리 목사님이 잘못 가르쳐 주셨으니까, 온전하게 가르쳐 주지 못했으니까 할 말 있어? 혹시 이런 생각 하시나요? 여러분, 이 성경 안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 있습니까? 우리들 손에 다 들려주었어요. 주님께서. 변명할 수 없습니다. 조그만 관심을 가지니까 보이기 시작합니다. 제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여러분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물을 마시면 효력이 바로 나옵니다. 보기 쉬워요. 예수의 가르침을 받았으면 그 예수의 가르침 자체가 생명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증거거든요. 그러면 그 효력이 생겨야 되는데 안 생겨요. 왜 안 생길까요? 내가 그만큼 관심을 두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완전히 관심 받기라고 제가 하지 않습니다. 이곳에 온 이 자체만 해도 관심이 있기 때문에 오셨지 않습니까? 기도회를 통해서 만나고 싶어서, 그분을 만나고 싶어서 오셨지 않습니까?
거기서 한 발 더 나가 그리스도의 생명 얻는 일에 관심을 가지시고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지 여러분 우리 일반적으로 모르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십자가가 헬라어로 스타우스라고 하잖아요. 어느 단에서 유래되냐면요. 시스템이라는 단에서 유래가 돼요. 서다, 세우다, 일으키다. 근데 여러분 이 시스템이라는 단어는 어떤 단에서 또 유래가 되는지 아십니까? 쿰이라는 단어. 쿰. 일어나다. 부활하다. 나는 부활의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지켜 아버지께로 갈 자가 할 때 부활해. 여러분 십자가는요 죽음만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부활하십니다. 다시 말합니다. 예수님 자체는 죽었다가 살아나는 게 부활이 아니에요.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예수님 자체가 부활이라고. 그런데 우리는 부활인지 몰라. 예? 예수님 살아계실 때 예수님인지 부활인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현장에서 죽는 모습을 보여주었어. 그리고 장사 지는 상태에서 일어나셨어. 부활을 보여주셨어. 너희들이 나를 믿는 자는 나와 같이 된단다 라고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은 자만 사는 역사가 있고 죽은 자만 아들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죽지 않는 자는요 아들의 음성을 어떤 아들의 음성?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절대로 들을 수가 없어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 있어요. 내가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그 십자가를 가지 않는데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니까요. 너희가 나와 동행하려면 네 자신을 부인해. 그리고 너의 십자가를 그것도 날마다 져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성경은요 주님이 하신 말씀은요 한마디라도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단 한마디라도. 그래서 저는 그전 집사 시절에 제 기도 제목이 그거였어요. 저는 성경도 잘 모르고 그러니까 단 한 구절만이라도 단 한 단어만이라도 주님의 뜻대로 아버지께서 이 말씀하신 그 섭리대로 깨닫게 해주옵소서. 그 기도를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는 은혜를 듣고 오늘 이 말씀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양팔 벌려서 세우는 십자가를 생각하죠. 십자가는 그냥 기둥이에요. 기둥. 여러분 이 기둥은 어디에 세우는 겁니까? 땅에 세우잖아요. 땅에 세워지지 않으면 절대로 하늘을 향할 수 없습니다. 내가 땅입니다. 내가 세워지지 않으면 나의 신앙이 올려지지 않으면 나의 신앙이 아버지를 향해서 저천성을 향해서 천국의 경륜을 향해서 나가지 않으면 절대로 세워지지 않는 거예요. 나의 신앙이 죽음 속에서 나를 만나고자 하는 그 주님의 십자가를 향하지 않으면 세워지지 않습니다.
나에게서 세워질 때 하늘에 세워지고, 나에게서 완성될 때 하늘에서 완성됩니다. 자, 주기도문에서 주님은 이렇게 우리 말씀을 가르쳐 주시죠. 아버지,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누구의 뜻이? 아버지의 뜻이. 그럼 하나님은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우리들 땅에 이루시지만, 왜? 하늘에 계신 그분이 우리에게 오시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란 존재가 땅이고,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내 안에서 기경이 되고, 내 안에서 갈아엎어지고, 내 안에서 세워질 때, 그때 여러분, 하늘을 향합니다. 그게 여러분,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는 완성입니다, 완성.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당신의 모든 사명을 다 완수하신 완성. 그 완성의 현장.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부활이 되고 그 부활됨이 하나님의 생명이다. 말씀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주여 주여 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간절히 찾고 찾아서 그 주님의 사랑과 그 주님의 은혜와 그 주님의 베푸심 속에, 도우심 속에 들어간다고 해서 우리는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다만 구원의 여정에 있을 뿐입니다. 구원의 여정. 그러면 어디서 이루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빌립보 적었는데 갈라디아서 우리 말씀 잠깐 한번 봅시다. 자, 갈라디아서 3장 12절 보면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했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으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것이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성령의 약속은 어떤 약속입니까, 여러분? 새 언약을 이루는 말씀이에요. 새 언약을 이루는 약속이에요. 새 언약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믿는 자 안에 실제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 2장 4장 요한 2서에서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는 것을 부인하는 자는 적그리스도라고 딱 못을 박아요. 예수가 우리 안에, 우리 믿는 자 육체 안에 오시는 거라고. 근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육체로 오는 것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라고 이렇게 했죠? 육체로가 아니에요. 육체 안이에요. 빼빠샤로, 엔사르스. 우리 한글로는 육체로라고 되어 있지만 원문에는 육체 안에라고 헬라어에도 히브리어도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주님이 성령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실제로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영광 속에 함께 동참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여러분 많이 드리고 싶은데 또 여러분들께서 기도도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자,
자, 예수님께서 이 부분만 하고 말씀을 마칠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말씀하셨잖아요. 네, 다 이뤘어. 그래서 무사람들은, 혹자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복음은 완성됐다. 다 이뤘다. 예수께서 다 이루어주셨다. 우리는 그걸 보면서 간다. 이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표현을 해요. 저는 그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묻고 싶어요. 정말 완성된 복음을 보고 있다면 그 본대로 하고 있느냐? 그 완성된 복음을 보고 있다면 그 보고 있는 그것을 그대로 가르치고 있느냐? 여러분 쉽게 답 못할 겁니다. 완성된 복음을 본대로 이루고 있어야 되잖아요. 봤으면 다른 사람 가르치고 놔두고 내 자신이 보고 있다면 그것을 이루고는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다 이뤘다는 이 말을 자기 자의대로 자기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그렇게 말장난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완성이고 자시고 할 게도 없어요. 하나님 자신이 완성인데,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복음은 어디서 이루어지는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겁니까? 제가 막 내일 모레 혼인잔치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네? 여러분들이 소용없잖아요. 제가 내일 모레 혼인잔치를 하면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신랑이 돼서, 신랑 신부가 돼서 내가 저천국으로 간다고 해봐. 응? 그것을 보는 여러분들의 눈은 즐거울지 몰라도 그걸 본 여러분이 구원 얻어요? 옛날에는 제가 이제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구식 결혼을 했어요. 특히 이제 요즘 2월, 3월에는 동백꽃도 이렇게 피지 않습니까? 기억이다. 지금 어렸을 때. 그때 동네에 이렇게 신부 가마 내오면은요, 다 나가서 맞이하고 전부 다 즐거워. 그 혼인잔치 자체가 동네 잔치야. 근데 그 동네 잔치 한다고 해서 자기들이 신랑 신부 됩니까? 그 잔치에 참여해서 기쁘고 맛있는 떡이나 밥 한 그릇 얻어먹을 수는 있을지언정 자기하고는 아무 소용이 없어.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지 않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 않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어린 양 신부가 되지 않냐고는 소용이 없습니다. 그 어떤 영광의 모습, 그 어떤 감언이설의 설교에도 사실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십시오.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물과 피를 모든 것을 쏟아서 여러분들에게 생명 주시는 그 주님, 그 현장에 여러분들께서 가셔서 그 주님을 만날 때 그 주님과 함께 부활의 영광 속으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기도합시다.